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14일 월요일 험난한 시작.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아론과 더불어서 바로 앞에 나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반응, 선악간의 싸움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생각할 문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처음 만난 직후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바로를 통해 사탄이 궁극적으로 막으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5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쉬게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으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우리를 가도록 허락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들을 쉬게 하려느냐. 너희 노역이라 하라. 이제 백성들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오히려 바로는 더욱 분노하며 그들의 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리고 벽돌은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라. 너희가 게으름으로 소리 지르기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 한다라고 그들을 더욱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면 그들은 자유와 기쁨을 얻을 줄 알았는데 더 험난한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주께서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보시는 주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주께서 마침내 히브리 민족을 속박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이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애굽 왕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가중되었고 매일의 노동은 더욱 힘들고 고된 일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향하여 더욱 게으르다라고 비난했고 더욱 가혹하게 그들을 대우했고 노역은 이전보다 더 무겁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데 언제나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 반대가 두려워서 그들이 주저앉았다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붙잡고 끊임없이 나아갔을 때 드디어 그들은 출애굽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불만을 터뜨렸고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들의 적대적인 모습은 볼썽사나웠으며 이제 모세가 앞으로 다가올 시간 동안 자신의 민족들과 겪게 될 갈등의 예고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바로를 통하여 너희들이 게으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가려고 하는도다. 너희를 더욱 힘들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의 말들 속에 사탄이 궁극적으로 막으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출애굽기 5장 4절의 쉬게라는 말과 5장 5절의 쉬게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똑같지만 원문에는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쉬게라는 것은 팔아 이를 쉰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너희가 쉼으로 너희로 하여금 그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일, 두 번째 쉬게는 사바트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하게 하려느냐, 안식일을 지키게 하려느냐. 그리고 바로는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 드리자 하는도다 라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 단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백성으로 설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에도 그들의 출애굽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출애굽함으로 자유와 방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모든 짐승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단이 막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출애굽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원래부터 가지셨던 계획, 국민, 영토, 주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을 이 세상에 세우고 그를 통하여 약속된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영화로우며 복되게 되는지를 통하여 온 세상을 주님께로 이끌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적인 구절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루고 그 후손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가 오도록 계획하는 것입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과 여자의 싸움, 사단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 성경 계시록까지 이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까지 전개되어질 싸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특별한 의미에서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 속에 빠져서 그들의 축복의 통로됨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선민의 특권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교회를 통하여 다시 실현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셨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여자의 쌈은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곧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타났던 뱀은 마지막 때 더욱 강력하게 분노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것인데 그들은 바로가 말했던 안식일을 지키려야 하는도다.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과 싸우려고 마지막 전쟁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로가 애를 써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듯이 마지막 때의 사건들도 여전히 그럴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가 막으면 막을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 뿐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결과만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심화된 애굽 왕의 압박.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압박자들이 알아차렸다. 왕은 대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섬기는 일에 대해 반역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심하였다. 불만은 태만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왕은 그들에게 위험한 계책을 꾸밀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로 했다. 왕은 곧 그들을 더 압박하고 그들의 독립정신을 말살시킬 조치를 취하였다.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바로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세망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못살게 굴었던 바로처럼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원치 않은 오해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종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굳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선하신 뜻대로 이끄실 것을 신뢰하도록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신실한 약속을 우리로 의지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